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은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저도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셀교회에서 16년간 함께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작년 4월에 태전제일교회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파송을 받고 또 거기서 행복한 목회를 하다가 또 귀한 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영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또 가르침 그대로,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생명의 은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신앙생활 돌아봐도 그렇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태전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주셨던 많은 열매들도 보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여름에 토마토 축제를 할 만큼 토마토가 굉장히 맛있고요. 새로운 맛이에요. 한국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그 토마토의 맛,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토마토를 많이 사주셨거든요. 토마토를 사면 토마토를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그 쓰댕 그 희대, 네, 거기에다가 딱 담아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설탕을 막 확 막 뿌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딱 뿌리고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먹으면요, 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시원하면서도요, 그 달짝지근한 맛이 그 토마토의 그 즙과 그 설탕이 막 섞여서 나중에 토마토를 다 먹고 토마토 그 즙, 엄청납니다. 뭐 설탕이 섞이면 뭐 영양소가 파괴되니 어쩌니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또 토마토만큼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귤입니다. 귤은요 이렇게 막 박스채로 사다 놔도요 며칠이 안 가요. 그래서 막 귤 먹는 시즌만 되면, 겨울만 되면 막 손발이
다 노래질 정도로요 귤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귤도 굉장히 다양한 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라봉, 황금향, 뭐 천혜향, 레드향, 뭐 얼마나 진지한지, 또 진지향, 카라향,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류들이 나오는지 봤더니 밀감 여기에 앙코르종을 딱 교배했더니 진지향이 나오고, 또 멀콧이라는 이 종류의 앙코르종을 또 교배했더니 천혜향이 나오고, 또 이 천혜향에다가 한라봉을 또 교배했더니 황금향이 나오고, 또 서지향이라는 이 종류에다가 또 한라봉을 교배했더니 레드향이 나오고, 자꾸 교배하면 교배할수록 이 맛있는 종들이 이렇게 막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젖붙임을 하고 교배를 할까요? 더 맛있고 당도도 좋고 좀 모양도 예쁘고 결국은 훨씬 더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배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감람나무를 젖붙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열매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많이 심는 대표적인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깊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하면서 또 유대인들을 야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유대인의 편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대변을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방인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권면하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이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사용하냐면 감람나무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덧붙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비유하는 이 비유를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덧붙임을 할 때는요, 어떤 가지를 덧붙임을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덧붙임하죠. 자, 그런데 참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잘 열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야생 나무예요. 하지만 이 세균에게 강하고 굉장히 튼튼한 나무이지만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 튼튼한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덧붙임을 하냐면 반대로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어떤 민족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던 참 감람나무, 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덧붙임을 당하는 돌 감람나무는 어떤 민족일까요? 이방인들이겠죠. 하나님의 원래 뿌리였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축복을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냥 축복을 받으면서 함께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을 무시해?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뭐 너희들이 뭐 어떤 뭐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접붙임 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잖아. 너희들은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무가 좋기 때문이야.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축복을 받는 거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지난주에 행복 힐링 캠프 42차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지난주 너무 좋았는데, 지난주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 나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일주일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은혜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단은 이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당시 로마의 이 헬라 문화는요, 엄청난 문화였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였습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지식인들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관료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식의 지식으로, 아니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얻었다라는 이 착각과 이 교만에 빠져있는 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단호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성경은 이 영적 교만에 대해서요, 굉장히 위험하게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109절 이상이 있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내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멀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내 인생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지난 힐링 캠프가요, 끝이 아니에요. 힐링 캠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눈물도 나고 지난주에는 천국 같았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경직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구하고 있다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실제 환경 속에서 내가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싸우려고 하고 경쟁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우둔한 마음, 다른 말로 강팍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9장이에요. 바로 애굽의 바로왕.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요, 나라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에 쌓일 정도로 너무 큰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요, 이 9가지 재앙에도요, 이 바로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내 중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로만 살게 되면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요, 강팍해지게 되면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교만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강팍해져서 이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에 있는 그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여간에서는 내 마음을 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이 장자를 잃고 나서야 겨우 그때서야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이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 훈련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가치를 바꾸고, 내 삶의 중심을 바꾸고, 내 삶의 경험을 바꾸고, 내 삶의 의지를 바꾸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럼 믿음반 입학원서 내셨습니까?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내가 힘써 얻는 것만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열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특권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이 강팍한 마음을 풀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생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새 마음을 받게 될지어다. 굳은 마음이 제거될지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지어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작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시기 전까지요 40일 작전 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또 추석 명절 조심하십시오. 끊임없는 세상적인 기준, 친척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을 만나면서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가족들 안에서 있었던 세상적인 기준이 내 마음을 틈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로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모셔야지, 제자훈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야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꾸게야. 우리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경고이죠. 야, 유대인들 봤지?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 야, 원래 가지도 하나님 그렇게 꺾어버리시는데 너희같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 야, 너희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이셔. 정신 차려. 우리 22절 한번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야, 너희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엄하신 하나님이 너를 찍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준엄하다, 원어로 아포토미아니라고 그럽니다. 가혹하다, 날카롭다, 엄정하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엄정하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너희가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카롭게 너희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준엄하신 하나님. 뭔가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꼭 만을 붙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뭔가 준엄하시고 뭔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는 듯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으신 하나님처럼 제가 많이 오해했어요. 세상에 가보면 제가 셀그룹 제자여행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그것을 마치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23절, 24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젖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젖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젖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나무들아, 너희들 같이 근본도 없고 본성도 안 되는 애들이 이 참 감람나무에 하나님 붙여주신 것은 얼마나 은혜냐. 원래 너희들 같이 근본 없는 것들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원래 붙어있던 이 원래 가지는 다시 붙이는 게 얼마나 쉽겠냐. 다 잘라버린 원래 있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다시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완전히 잘라버려서 완전히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참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들을 다시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마당이 넓어서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 복숭아 나무도 있고 뭐 벚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들이요 너무 엉성해가지고요 집사님들이 가지를 다 쳤어요. 그리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요 밑동까지 싹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가지들을 나무들을 어떻게 할게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버렸어요. 모아놓은 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가지를 잘라놓고도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자르면 끝인데 잘라놓고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놨다가 다시 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잠시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붙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지나무를 다시 붙이시는 게 너무 쉬우시대요. 여전히 잠자고 있고 숨죽여 있고 굳어져 있고 이 메마른 나의 심령이지만 끝까지 기다리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얼굴을 돌리기만 한다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만 한다면 괜찮다. 실수했지? 괜찮아. 넘어졌지? 괜찮아. 다시 나에게만 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너를 다시 내가 붙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나는 너희를 버리시지 않아.
언제든지 달려와서 요이 땅 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이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젖먹이인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감히 내가 들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며 도무지 지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못 박으심으로 내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계시죠? 나는 괜찮다니까요. 나는 아플 수 있다니까요. 나는 힘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 질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인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상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젖붙임 당한 은혜의 인생입니다. 내 노력이요? 내 힘이요? 내 자격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다시 나를 접붙임하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돌립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다시 한번 드시다. 우리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어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늘 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께 다시 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